예, 안녕하세요. 아, 영원한 행복 생활 참선 심화과정 가을 학기 공부를 개강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그 대면 공부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으로 개강을 하겠습니다. 어, 인터넷 공부가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요. 자주 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가 더 실용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도저히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이해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좀 정리될 때까지는 부득이 이 온라인 공부를 하면서 실참 수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병행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7시가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제 모니터에는 동시 시청자 수가 5분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6분. 자, 지금 이제 아마 공부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시면 먼저 좋아요하고 실시간 채팅 코너를 통해 가지고 출석 점검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실시간 채팅에서 어, 출석 겸 점검 댓글을 남겨주시는 거죠. 우리 그 해바라기님 실시간 채팅으로 출석 체크 1등을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소 처음 하시면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자꾸 하다 보면 또 바로바로 적응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영원한 행복 생활 참서 심화 코스 가락기 과정 개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 입정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오랜만에 개강하는 날 서로 얼굴도 보고 여름 방학 동안이나 안거 중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서로 근황도 나누고 하면 좋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지난 일요일 날 그 봉암사 대중공양 다녀오고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예, 그 심한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외출이나 또 만남을 자제해야 되는데 종교계에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자꾸 되니까 불교가 좀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교는 지금 그런 대로 잘 그 예방하고 철저하게 그 방역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는 전법회관에 모여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와 종단의 방침에 의거해서 온라인 공부로 우선 개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준비한 내용대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지금 공부가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생방송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장점도 있지만 제가 실수를 해도 이게 리얼하게 그냥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실수하고 그러더라도 편집하지 못하고 생방으로 바로 나가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강의하는 장소는 저희 집, 제가 있는 집 충무로 한옥마을 옆에 있는 제 집 서재입니다. 조그마한 서재인데요. 여기에서 컴퓨터 앞에서 장비가 있어서 유튜브로 실시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8명, 9명 되는데요. 이제 오신 분들은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서 실시간 채팅에 통해 가지고 출석 체크를 한마디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원래 공부하기로 한 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가을 학기 심화 코스의 공부 내용은 성철 스님의 한글 본문인 자기를 바라봅시다를 6주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선 화두선 실참 지침서인 박산무의선사의 참선경어를 공부를 할 겁니다. 각각 6주와 8주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중간에 1박 2일 그 수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오늘 시작하는 것은 성철스님의 한글 법어집 자기를 바라봅시다 합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교재 아직 못 구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교재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개강해서 10월 7일까지 6주 동안 한글 법문 자기를 바라봅시다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공부는 이제 뭐 거의 아마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실참 수련을 병행을 하는데요. 1차 실참 수련은 입문 12기 과정에서 해인사 백년암의 화두 받으러 갈 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련을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해인사 백년암에서 가을인 10월 24일, 25일인데요. 가을이어서 단풍이 아마 아주 절정이고 홍유동 가야산 그 단풍도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날도 선선하고 단풍이 좋은 계절에 성철스님 주석하셨던 해인사 백년암에서 1박 2일 화두 참선 수련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나 부산, 울산, 경남권, 예, 부울경, 대구, 경북, 뭐 또는 이제 호남권 또는 이제 서울에 계시더라도 수도권에 계시더라도 백년암의 가을에 한번 가고 싶은 분들은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10월 24일 날 25일 해인사 백년암에서 1박 수련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는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1박 2일로 양평 상원사 선언 용문산이죠. 여러분들 이미 그 지난 7월 4일 날 가서 수련하신 분들 계십니다만은 양평 상원사 선언이 깔끔하게 잘 조성됐고 또 의정 큰 스님이 주석하시는 곳이었어요. 또 최근에는 그 이렇게 둘레길도 잘 용문산 명산길도 잘 조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가을에 상원사 용문산 상원사 수련도 아주 좋은 그 풍광에서 멋진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차는 11월 7일에서 8일 이 역시 이제 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 2, 3차에 이 중에 한 번은 꼭 필참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뭐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은 2번 또는 3번 동참하셔도 되는데요. 해인사 백년암이나 상원사가 수용 인원이 좀 작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원을 상원사 같은 경우는 20명을 넘기면 좀 여러분들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백년암은 인원이 좀 많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상원사는 인원을 한 20명으로 줄일 테니까 혹시 저를 동참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어떤 도반님이 벌써 1차로 신청하셨는데요. 그 심화반 카페에 그 아래 공지 아래에 이제 그 댓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전체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교재는 옛날 이제 구파는 자기를 바랍시다 이런 이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처음에 개강을 했는데 중간에 공부가 이렇게 이 개정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가는 공부입니다. 내용은 뒤에 이제 수행자들에게 주는 글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막 큰 골격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는데 교재 페이지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는 지금 이 그 개정판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페이지 수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하시고 만약에 좀 공부하시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시면 새로 요 개정판을 성철스님 법문집 자기를 바라봅시다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구하기가 어렵다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비교적 잘 나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구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그 인터넷 그 서점에 따라가 다르니까요. 가능하면은 교보문고 같은 걸 활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법어집 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법어집에 들어가는데요. 자기를 바라봅시다. 법어집의 이제 목차를 보면요. 크게 한 4가지 이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의 말씀이라 해가지고 성철 스님께서 그 종정에 취임하시고 종정법어로 하신 그런 법문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이제 아주 가치가 있고요. 굉장히 고준하면서도 쉬운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야산의 메아리는 해인사 총림에서 상당법어 하신 것 중에서 좀 풀어놓은 그런 쉬운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좀 쉽습니다. 그 다음에 3은 대담인데요. 이것은 주로 주요한 신문에 인터뷰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대담자는 법정스님께서 많이 대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법정스님 묻고 성철스님이 답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 그 혹시 인터넷 찾아보시면 유튜브에서 이 질의응답을 녹음을 한 게 법정 스님이 질문하시고 성철 스님이 답한 그 음성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 지금 책은 그 음성을 그 모아가지고 글로 문장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기 아주 좋습니다. 4는 이제 해탈의 길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번에 그 개정판 하면서 추가된 내용이에요. 수도자에게 주는 글이라 해서 실제 이제 선방 수자 스님들에게 주신 글을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선방 스님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성철 스님께서 아주 고준하게 그렇게 해놓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아마 수행 지침으로 주신 것이니까요. 상당히 그 좋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자기를 바라봅시다. 법어집 1 축복의 말씀이죠.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 축복의 말씀은 성철 스님께서 1981년에 제7대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에 취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계종 종정에 취임하시고 열반하실 때까지 계속 종정이셨죠. 그래서 1993년 11월 열반하실 때까지 종정 명의로 법문하시고 법어를 내리신 것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가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 법어가 한문이 아니고 한문투가 아니고 순 한글로 법어를 내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택 스님 모시고 법문을 들을 때 원택 스님께서 이 한글로 이 종정 법어를 내리시게 한 그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직접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택 스님께서는 이제 어려운 그 한문투의 그 종정 법어를 처음에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받아보시고는 원택 스님께서 스님 이거 이렇게 한문투성이로 하면은 이거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라고 했다가 원택 스님께서 뺨을 맞았대요. 성철 스님께 이놈이 뭘 안다고 그러면서 뺨을 한 대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툴툴거리면서 원택 스님 나오셨는데 나중에 그 다음 날인가에 며칠 지나가지고 다시 원택 스님을 큰 스님께서 부르시더니 니 뭐라 그랬노? 한번 다시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스님 법문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문투로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좀 한글로 쉽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말이 일리가 있다 하시면서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스님께서 며칠 뒤에 다시 이제 쉬운 한글 투로 바꾸셔가지고 나오셨대.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그 자기를 바라봅시다. 이 종정법어가요. 한국 불교 1700년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법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1700년 한국 불교사에서 약 한 1600년 내지 1700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한문의 언어 문자를 통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한문이 문화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에게도 뭐 필수적인 언어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는 중국 사람의 그 문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한글로
우리말로 우리말 우리 글을 우리말을 우리 글로 만들자 해서 만든 게 한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획기적이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 성철 세종대왕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국 그 말로 배우기보다는 중국 문자로 배우기보다는 우리 글로 배우게 되면 훨씬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그 좋은 뜻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 창제하신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와 자비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것도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제대로 된 한글 법어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성철 스님의 종정 법어는 순수한 한글 법어로서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저는 꼭 이 자기를 바라봅시다. 이 한글 법어집을 꼭 공부를 하시면서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깊은 그런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자기를 바라봅시다 법어집이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뭐 금강경, 육조단경도 훌륭하고 위대하고 좋습니다만은 지금 이 자기를 바라봅시다도 저는 그에 못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사상이 잘 담겨 있고 녹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교재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공부 이거는 이걸 하고요. 책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을 아직 못 가지신 분들은 나중에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요. 책이 나중에 준비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책을 펴보십시오. 책을 펴보면요. 축복의 말씀은 제가 방금 했고요. 1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 예, 찾으셨습니까? 예, 이 책이죠. 이 책 16페이지를 찾으셔서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나오는 첫 법어가 대한불교 조계종 제7대 종정수락 법어입니다. 종정 취임 법어입니다. 제목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성철 스님 법문 중에서 법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법문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 이게 당시에 얼마나 유명하게 회자가 됐는지 지금도 어디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셀프로다 뭐 이런 구절을 성철 스님이 이 법어를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꾸며 놓은 경우도 들어 보이죠. 들어 보이는데 그만큼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인데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사실은 그 유명한 중도 법문의 입니다. 그런데 이 법문은 실제로는 그 성철 스님이 순수한 창작은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청원행사 스님의 법문 중에서 이 구절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따서 성철 스님께서 이제 법어를 만드신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라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는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회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시산
수시 수. 예. 요 짧은 그 종정 취임 법어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가 잘 녹아있는, 잘 표현된 그런 법문입니다. 원각, 원만한 깨달음이 보편적으로 보편되어 비추니, 즉 고요함과 멸, 사라짐이 둘이 아니다. 불이라는 거죠. 보이는 만물은 관세음보살의 소리요, 들리는 소리는 미묘한 소리로다. 보고 듣는 이 밖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보고 듣는 이것밖에 따로 진리가 없다. 요거는 이제 보고 듣는 요것은 뭐냐, 바로 연기를 말합니다. 연기. 보고 듣는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효의 대중은 알겠는가, 여기 모이는 대중은 알겠는가, 우리 생활참선 심화반 공부도반님들은 알겠습니까? 보고 듣는 이거밖에 따로 진리가 없다. 연기법 말고는 따로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나면은 제가 왜 이런 법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나중에 전문과정이나 이런 데 공부할 때 다시 생길 겁니다. 자, 17페이지에 만법이 불법이라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법이 불법이다. 이 제목에 불교의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만법이란 일체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요. 이 진리는 만물에, 우주 만물에 다 스며들어 있죠. 우주 만물이 그대로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주 만물이 전부 연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그대로 법이 되고 연기고 진리인 거죠.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주 만법, 우주 만물이 연기이기 때문에 모두 부처님 법이라는 거죠. 감이 오나요? 네, 이거 아주 좋은 훌륭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전부 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죠. 법의 세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래 성부를 말하고 본래 완전함을 말하고 본래 부처라 그러고, 또 우주 만물이 그대로 이래로 극락이고 불성이고 연기고 또 실체가 없으니까 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로 존재한다, 이런 말씀이죠. 1982년 1월 1일 신년법어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한번 읽으셔 가지고 쉽습니다. 읽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기법이라는, 일체 만물이 연기법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9로 넘어와 가지고요. 축복의 물결. 이거는 이제 설날이죠. 신년법어로 설날 발표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1쪽에 광명을 바라보자. 광명을 바라보자는 것은 1984년 1월 1일 신년 종정법어입니다. 종정법어인데요. 요 내용은 굉장히 그 현대인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 숙지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태양이 푸른 호응에 높이 솟으니 우주에 무한하고 영원한 광명이 넘쳐 있습니다. 천당 지옥과 성인 악한이 그 본래 면목은 다같이 광명 덩어리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우주 만법, 우주 만물이 전부 연기로 이루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연기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기법으로, 연기로 이루어져 있는 우주 만물은
그대로 본래 완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도 연기로 이루어져 있고, 나도 연기로 이루어져 있고, 부처님도 연기로 이루어졌고, 하나님도 연기로 이루어졌으니까 나나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코로나가 다 진리라는 거죠. 그대로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광명 덩어리다. 지혜, 그대로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라만상이 하나도 광명 아님이 없으니 나는 새, 기는 벌레, 흐르는 물, 서 있는 바위가 항상 이 광명을 크게 말하며 일체가 서로 비추어 참으로 거룩하고 무서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일체 만물을 연기로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그대로 연기법이고 불성이고 그대로 완전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좋고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장관이 되는 거죠. 우주 삼라만상이 이대로 거룩한 장관인 거죠. 아무리 불행하게 보이는 존재라도 광명이 가득 차 있으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지나 가난하거나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모든 존재가 우리가 양변의 분별로 보면은 그런 것이 좋다 나쁘다, 바르다 그르다, 이런 분별심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자체는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본래 연기법, 인연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룩하고 미천하고 또 낮고 못함이 없어요. 그대로 완전한 거죠. 그래서 불행하게 보이는 존재도 그대로 완전한, 본래 완전한 존재인 거죠. 그대로 광명인 거죠. 모두는 참으로 행복한 존재이다. 그렇죠. 본래 완전하고 본래 연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애가 있든 거지든 또 재산이 없든 또 감옥에 가 있든 살인을 치든 교회를 다니든 저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든 또는 코로나를 퍼뜨리든 코로나조차도 그대로 참으로 본래는 완전한 것이죠. 본래는 완전한 거죠. 다만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잘못된 행을 하는 것은 남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죠? 남에게 그 속성 자체가 그러한 병을 유발하고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그 병과 고통도 연기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자연의 법칙과 같은 겁니다. 자연의 법칙과 같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진리인 거죠. 진리인데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나 병을 만났을 때는 병을 걸리지 않고 코로나를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그대로 연기고 불성이라 그래가지고 코로나도 막지 않아도 되고 병도 그대로 불성이니 연기니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면은 어리석은 것이죠. 병에 걸렸을 때는 그 병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있는 인연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병을 어떻게 하면은 고쳐 나가고 또 바르게 건강을 회복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불성이라 해가지고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이제 어리석은 양변에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도, 연기무아에 머물지 말고 연기무아를 중도로 봐서 정견으로 해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 광명은 지혜 광명을 말합니다. 청황, 흑백 등 일체 색상이 끊어졌으나 일체 색상 자체가 광명입니다. 이 광명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를 초월하여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도 항상 있었으며 우주가 소멸된 후에도 항상 그대로입니다. 이 연기법은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도 연기법이고 빅뱅이 폭발한 이후에도 연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그대로 연기법, 이 지혜 강명은 그대로 여여한 거죠. 네.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그 전례 없는 위기를 느끼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자연 환경의 급변화로 지금 지구 환경이 엄청난 그 변화를 맞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인데, 지구 온난화는 이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서 자연 속에 공존하던 그런 시대에서 지구를 지배하면서 지구를 자신의 어떤 욕망을 그 추구하는 어떤 문명으로 지금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석탄을 체득해가지고 그걸로 에너지를 삼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흔히 말하는 그 석유,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그 석유를 뽑아가지고 지금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그 화석 연료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가스를 발생시키는데 그 가스가 이 대기 중에 너무 과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어느 정도 청정한 오존층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오존층을 얇게 만들어서 이 강한 햇빛이 지금 지구에 그대로 투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지면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 얼음이 녹음으로 인해 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지구 대기를 불안정시키면서 결국은 잦은 폭풍이나 비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또 온도를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삶의 환경들이 지금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우리 인류 문명의 과보입니다. 우리 인과응보이죠.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광명은 삼라만상 일체가 입이 되어 억만년이 다하도록 설명하여도 그 모습은 추호도 설명할 수 없으니 신기하고도 신기합니다. 이 광명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으니 아무리 정교한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지식 만능은 물질 만능 못지않게 큰 병폐입니다. 자, 여기에서 밑줄 그으십시오. 지식 만능은 물질 만능 못지않게 큰 병폐다. 우리가 이제 이 그 화석 연료나 또 이 물질 문명이 바로 지식 과학 기술을 만능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타난 병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본질을 떠난 지식과 학문은 깨끗하고 순진한 인간 본래의 마음을 더럽혀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기 일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인류에게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잘 저는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과연 이 문명 속에서 그대로 지속될 수 있는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저는 좀 회의적인데요. 이 어떤 그 화석 연료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나 또 물질 문명의 그 충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지구 환경이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우리가 이 지구가 한계에 달하면 화성이나 다른 어떤 우주 삼라만성 속에서 지구와 비슷한 그런 조건을 갖춘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우주 이민을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가 욕망을 좀 줄이고 우리가 인간이 너무 자기 본위적인 뭐 고기, 육식, 과도한 육식이나 또 과도한 편리함 이런 것을 좀 절제해서 오히려 소욕지족과 또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래서 자연 에너지, 뭐 지금 그 하고 있는 뭐 전기차라든가 또는 바람이나 태양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는 이런 기술들을 좀 발달시켜서 이 지구 환경이 화석 연료의 문명에서 전환하지 않으면 아마 이 지구 자체가 어떤 파탄이 오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정치인들이나 지식 엘리트들이
더 각성하고 해야 되고요. 또 종교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자각하고 더 적극적인 삶의 전환을, 문명의 전환을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좋은 큰 차나 큰 집에 사시거나 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처님의 지혜나 이 우주와의 조화를 봤을 때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욕지족하시고요. 근검절약해서 부처님을 모델로 하셔서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본래 마음은 흑공보다 깨끗하여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나 진면목을 발휘하려면 삿된 지식과 학문을 크게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도 깨끗한 거울 위에서는 장애가 되고 거울 위에 먼지가 쌓일수록 거울이 더 어두워진 것 같이 지식과 학문이 쌓일수록 마음의 눈은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왜 성철 스님께서 지식과 학문이 쌓일수록 지식과 학문에 집착하고 매일수록 왜 우리 지혜는 왜 더 어두워지느냐는 얘기죠.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불교와 선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본래 완전하고 우리 마음 속에 원래 행복이 다 갖춰져 있어요. 행복이 다 갖춰져 있는데 자꾸 밖으로 물질과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물질과 편리를 추구하는 그 지식과 학문이 결국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내가 밖으로 자꾸 욕망을 밖으로 충족하는 그런 전도된 가치관, 세계관 또 이런 문제들이 양상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지식과 학문이 쌓일수록 마음의 눈을 더욱더 어두워진다. 즉 우리가 인간다운 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하거나 철학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지식 공부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자기 마음 안에 본래 행복과 지혜가 다 갖춰져 있다는 자기 안에 본성, 인격을 개발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지식과 어떤 밖으로 학문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충족시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밖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 불교의 지혜라는 것은 밖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학문에서 절대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내 내면의 지혜와 모든 역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 내면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식과 학문도 필요하지만 지식과 학문을 넘어서 삼매, 내 안의 마음에 본래 갖춰진 중도 삼매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도 삼매는 지식과 학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것은 밖으로 지식과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 공부가 아니다. 지식과 학문을 참고해서 자기 내면에 자기 마음을 개발했다. 자기 마음이 본래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서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평화가 넘쳐 흐르는 세계. 이것도 본래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본래 우주 만물이 다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인류의 삶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붉은 해가 높이 뜨니 1986년 1월 1일 신년법인데요. 이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붉은 해가 높이 떠서 우주를 밝게 비추니 서 있는 바위 조아라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에 차디찬 맑은 물이 넘쳐 흘러 천지에 가득 차니 마른 나무꽃이 피어 울긋불긋 자라갑니다. 노담, 여기 노담은 이제 노자의 자가 노담이라 그래요. 노자와 공자 손을 잡고 석가와 예수 발을 맞추어 뒷동산과 앞들에서 태평가를 합장하니
성인 악마 사라지고 천당지옥 흔적조차 없습니다. 장엄한 법당에는 아멘 소리 진동하고 화려한 교회에는 연불 소리 요란하니 검다 희다 시비 싸움 꿈속의 꿈입니다. 길게 뻗친 만리장성은 거품 위의 장난이요 웅대한 천하통일 어린이의 희롱이니 나 잘났다고 뽐내며 정신없이 날뛰는 사람들이여 칼날 위에 춤을 멈추소서. 일체의 본 모습은 유무를 초월하고 유무를 포함하여 물질이 융화하여 피아가 상통합니다. 설사 허공이 무너지고 대해가 다 말라도 항상 변함없이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끊임없는 욕심에 눈이 가리워 항상 빛나는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암흑 세계를 헤매며 엎치락 뒤치락 참담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욕심에 가려져 있는 본 모습은 먼지가 덮여 있는 구슬과 같아서 먼지가 아무리 쌓여도 구슬은 변함없으니 먼지만 닦아내면 본래 깨끗하고 아름다운 구슬은 천추만고에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허망한 꿈속의 욕심을 용감하게 버리고 영원한 진리인 본 모습을 빨리 봅시다. 눈부신 광명과 끊임없는 환호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벗삼아서 황금병의 감로수를 배곡잔에 가득 부어 마시고 또 마시며 다 함께 찬양합시다. 참 멋집니다. 지금 우리 본래 마음이 천하 없는 보배인 거죠. 우리 본래 마음이 다 천하 없는 보배고 우리 마음이 그대로 여의주고 우리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잘났다 못났다 안다 모른다 많다 적다 있다 없다는 양면의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그 분별망상이 깨끗한 거울을 가로막고 있는 먼지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저 하늘의 태양은 항상 떠 있는데 먹구름이 가로막으면 그 태양이 빛을 밝히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본래 마음은 온 우주를 밝히는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데 내가 잘났다 못났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하는 그 분별망상 때문에 이 내 안에 밝은 지혜가 우주를 비치는 밝은 지혜가 지금 가로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막혀 있는 이 분별심만 양변의 분별망상만 비우면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지혜와 영광과 행복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 27 이 영원한 종소리를 들으소서. 이건 양변을 떠나면 모든 종교나 모든 인종 민족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쪽에 성철 스님께서 굉장히 강조한 것이죠.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의 아들딸 영원한 해탈의 길에서 자유합니다. 공자님의 아들딸 대동성세의 요순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아들딸 무구한 영광이 충만합니다. 마호메트님의 아들딸 지극한 복락을 마음껏 누리십시다. 세계는 한 집이요 인류는 한 몸입니다. 너와 나의 분별은 부질없는 생각이니 국토와 인종의 차별을 버리고 남의 종교를 내 종교로 받들며 남의 나라를 내 나라로 생각합시다. 남을 해치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이요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만나거든 내 몸같이 보살피고 고통 없는 이 찾아오면 정성 다해 살펴줍시다. 애족으로 위장한 사리사욕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저마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서로 믿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합합시다. 나와 남을 다 잊고서 한가히 앉았으니 눈 속에 매화꽃 고운 향기 진동하네. 좋네요. 세계는 한 집이고 인류는 한 몸이다. 세계와 인류는 모두 영기이기 때문에 한 몸이고 한 집이죠. 너와 나를 가르는 불교니 기독교니 알라시니를 가르는 것은 허망한 분별이거든요.
그 허망한 분별을 내려놓으면 세계가 한 집이고 교회에서 연불 소리가 나고 절에서 아멘 소리가 나도 장애가 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을 해치는 것은 곧 나를 해치는 거고요.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금 저는 요즘 우리 사회도 그렇고 인류가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양극화되고 있어요. 빈부도 양극화되고 있고 정치적인 견해도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성철 스님의 사상에 입각하면, 중도 사상에 입각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양극화를, 누가 양극화를 부추기나요? 누가 극단적인 사고를 너 죽어라, 너 죽어라, 너는 원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왜 공존, 공화, 더불어 사는 것을 반대하고 상대를 죽어라, 원수라,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분열과 갈등, 독선과 아집에 의해서 얼룩져져 간다고 봅니다. 우리 불자들은 중도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양극화되고 극단화되는 거기에 편성해서 휩쓸려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교는 중심을 잡고 불교의 중도 정견으로 양극단화되는 것을 화합시키고 지나치게 대립과 갈등을 조작하는 쪽에는 방을 한 방망이를 쳤으라도 그렇게 극단화되고 파멸로, 분열을만 조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마디 해야 됩니다. 여기도 성철 스님께서 애족으로 위장한 사리사욕은 참으로 무섭다고 얘기하잖아요. 꼭 무슨 애국 애족을 외치는 사람들이 사리사욕은 더 추구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것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의 마음부터 청정하게 하고 본인의 마음, 욕망이나 권력욕이나 자기 내면의 정화를 우선시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 남과 더불어 대화하고 소통하는 사람을 밀어주고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는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제가 욕심이 하나 있다면 우리 인재원이든 어디든 이 중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상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역할을 하도록 저는 그런 중도 상을 한번 제정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눈에는 그래도 이 중도 정치를 지향하는 분들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미력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회 한 구석에서라도 그런 중도의 중심을 잡고서 극단화되는 이 잘못된 정치를 화합과 공화로 가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럴 때만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일체 중생의 행복을 축하합니다. 이것도 이제 맥락은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32쪽에 한번 여러분 32쪽을 펴보시면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극락과 천당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남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한 마음에 있습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극락과 천당이 어디 있느냐? 저 하늘나라, 저 미륵이 사는 미타정토에 가야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극락과 천당 어디냐?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시비분별을 떠나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극락과 정토지, 극락과 천당이지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천당과 극락은 하늘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발밑이 곧 천당이요 극락이나
다만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영원 무한한 행복의 새해가 열립니다. 우리는 꿈속 같은 한때의 허영을 버리고 영원한 행복일로 나아갑시다. 나는 새, 기는 벌레도 극락세계의 한 가족이며 서 있는 바위, 흐르는 물도 다 함께 영혼을 노래합니다.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서로 손잡고 회교, 예수교, 불교가 한마음으로 영혼을 찬미하고 무한함을 기리며 절대성의 동산에 함께 모여 새해를 축복하고 찬양합시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철 스님의 한글 법어는 정말로 저는 감탄스럽고 위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문이 좀 더 널리 알려지고 소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짧은 좋은 쉬운 한글 법어를 유튜브에 1분짜리나 30초짜리로 만들어서 올려놨더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좀 혹시 위로가 될까 싶어서 올려놨는데 지금 반응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주는 글은 약 한 27만 명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구독자 수가 원래는 1000명도 안 되는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제 유튜브를 봤는데 지금은 구독자 수가 아까 보니까 6,000명이 넘었어요. 오늘부로 6,000명이 넘었어요. 대박이죠. 6,000명이나 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유튜브 하는 분에게 60만, 100만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 이 유튜브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33쪽에 갔어요. 본마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마음도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본래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알라신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그런 능력을 본래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부처라는 거죠. 우리가 본래 무한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래 마음을 회복하자.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분별심에 휘둘리지 말고 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 때문에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예, 42쪽에 보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자기를 바라봅시다가 있거든요. 이 본문이 아무래도 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쉬운 한글 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주면서 불교의 가치를 알려주는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는 항상 행복과 영광에 넘쳐 있습니다. 극락과 천당은 꿈속의 잠꼬대입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설사 허공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져도 자기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유형무형할 것 없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자기입니다. 그러므로 반짝이는 별, 춤추는 나비 등등이 모두 자기입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습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는 영원함으로 종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며 두려워하여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나 이대로가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나 이대로가 완전한데 내가 완전한 줄 모르고 내가 중생이니 잘났니 못났니 가진 게 많니 못났니 배운 게 있다 없다 학벌이 많다 적다 뭐 이런
이런 어떤 분별망상에 가려서 그 분별망상의 색안경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본래 면목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 우주 만물이 자기 아닌 게 없어지는 거죠. 왜? 모두가 일체 만물이 모두 영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영원합니다. 이 우주 만물은 영원하다. 지구가 망해도요, 지구가 온난화되고 뭐 얼음이 녹아도 그대로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영원한 거죠. 부처님의 지혜, 법은 영원한 거죠. 우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영원함으로 종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며 두려워하여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동안 종말론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다 망했잖아요. 지금도 일부 종교에서는 이런 종말론이나 또는 이 극단적인 그런 어떤 위기를 조장해서 신도들을 현혹시키고 또 혼란에 빠뜨려 가지고 그런 어떤 자기 말을 듣도록 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인들이 제 눈에는 들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래 우리가 영원합니다. 본래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것은 본래는 없어요. 종말은 있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우주고 우주 이대로가 연기법이기 때문에요. 나라고 있다는 것이 내라는 것이 있다는 그 양변에 떨어지게 되면은 종말과 생멸이 생사가 있지만 내가 본래 중도로 존재하고 영기고 무아이기 때문에 영기고 무아인 내 자체는 불생불멸의 존재예요. 불구부정의 존재예요. 부정불감의 존재이기 때문에 종말이 없어요. 생사가 본래는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별망상이고 양변인 거죠.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요,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본래 순금.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순금이에요. 나 이대로 본래 순금이지, 순금인데 잡철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욕심이 마음의 눈을 가려 순금을 잡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하는 생각은 버리고 힘을 다하여 남을 돕시다. 욕심이 자취를 감추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순금인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아무리 헐벗고 굶주린 상대라도 그것은 겉보기일 뿐 본 모습은 거룩하고 숭고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불쌍히 여기면 이는 상대를 크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대를 존경하며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본래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본래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본래 완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래 완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분별망상에 빠지게 되면 내가 있다는 착각, 이기적인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은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내가 잡철로 착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잡철이 아니라 본래 순금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중도정견인 거죠. 모든 자기를 바라봅시다. 현대는 물질 만능에 휘말려 자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큰 바다와 같고 물질은 거품과 같습니다. 바다를 봐야지 거품은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것도 참 너무 좋잖아요. 부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우리가 본래 깨달아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우리를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구제하느냐?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나를 구제하는 거죠. 내가 나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잡철이나 중생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고 내 안에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치는 거죠. 이것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나 이대로가 순금이고 잡철이라는 착각을 깨면 이대로가 순금이고 내 이대로가 이 우주 만물이 나 아닌 것이 없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불생불멸,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단박에 건널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나 이 생로병사의 그런 고통, 병고도 단박에 건널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자기를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
전 너무 좋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오셨다. 예. 자, 그 다음이 이제 44쪽이 중도가 부처님인데요. 예, 이거하고 뒤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중도가 부처님, 이것은 이제 1983년 초파일 법인데요. 중도가 부처님이니 중도를 바로 알면 부처님을 봅니다. 중도는 중간 또는 중용이 아닙니다. 중도는 시비, 선악 등과 같은 상대적 대립의 양쪽을 버리고 그의 모순 갈등이 상통하여 융합하는 절대의 경지입니다. 시비, 선악 등의 상호 모순된 대립 투쟁의 세계가 현실의 참모습으로 흔히 생각하지만 이는 허망한 분별로 착각된 거짓 모습입니다. 우주의 실상은 대립의 소멸과 그 융합에 있습니다. 시비가 융합하여 시가적 비요, 비가적 시이며 선악이 융합하여 선이적 악이요, 악이적 선이니 이것이 원흉무해한 중도의 진리입니다.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모를 때에는 제각각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모두 일체입니다. 착각된 허망한 분별인 시비선악 등을 고집하여 버리지 않으면 상호투쟁은 늘 계속되어 끝이 없습니다. 만법이 혼연융합한 중도의 실상을 바로 보면 모순과 갈등, 대립과 투쟁은 자연히 소멸되고 융합자재한 일대단원이 있을 뿐입니다. 악함과 성인이 일체이며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함이 한 이치이니 호호탕탕한 자유세계에서 어디로 가나 웃음뿐이요 불평불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립이 영영 소멸된 이 세계에는 모두가 중도 아님이 없어서 부처님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 중도 실상의 부처님 세계가 우주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로 평화의 꽃이 만발한 크나큰 낙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비 선악의 양쪽을 버리고 융합자재한 이 중도 실상을 바로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휴전을 하고 절대적 평화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삼라만상이 일제히 입을 열어 중도를 노래하며 부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장관 속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다 같이 행진합시다. 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저는 성철 스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경전이나 한문의 조사 어록을 보는 것보다도 이런 이 중도가 부처님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거를 사경하고 독경하는 것도 참 좋거든요. 중도가 부처님이라는 것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이 오나요? 우리가 이제 인문반 공부하는 도중에 해인사 백년암에 가서 이제 화두를 받고 그 다음에 다음 내려오는 길에 꼭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전을 참배하잖아요. 그때 제가 해인사 법당 앞에서 큰 법당 앞에서 대적광전을 설명하면서 대적광전이 바로 부처님이 사는 집인데 그 대적광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적광이 기억나시나요? 적광이 바로 중도죠, 중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적광전 그러면 벼루자나 부처님을 모신 거 아니냐, 대웅전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고, 또 미타전 그러면 아미타부를 모셨고, 또 무량수전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고, 이런 식으로 그 부처님 사시는 집을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요. 사실은 본질은 어떤 거냐? 본질은 바로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도. 적광, 큰 영웅,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중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즉 중도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 고요하면 바로 지혜가 비춘다는 거죠. 즉 광, 그 다음에 지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바로 중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가 바로 부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는 나나 우리 생활참선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다 중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전부 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입문반 때도 공부를 하시고 심화반 때도 이 중도를 공부하고 또 전문반에서도 공부를 하고 지도자 과정에서도 이 중도를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를 이론적으로도 확실하게 이해를 해서 중도의 세계관, 가치관을 갖추고 또 화두를 통해서 내 마음이 중도라는 것을 딱 체득해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00% 중도 마음이 나오고 중도 행이 되면은 이제 그게 깨달은 분이고 도인이고 조사죠. 그런데 100% 되지 못하더라도요, 100% 깨치지 못하더라도 저는 뭐 어떻습니까? 50%도 좋고 70%는 더 좋고 30%도 저는 좋다고 봐요. 10%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내가 10%든 30%든 50%든 70%든 90%든 중도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애써 가는 과정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행복하는 거 하는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중도를 조금 공부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중도를 조금 공부해 보면 중도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나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구나. 생로병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게, 지혜롭게, 밝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이 중도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애써 가시는 것이 바로 이 불교 공부고, 또 그 중에서 화두 참선은 그것을 빠르게 체험하기, 마음에서 바로 체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뛰어난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이 충도가 부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충격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저 조계사 법당이나 봉원사 법당이나 저 해인사 법당에 계신 분만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대로 다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죠. 이대로 부처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처님 마음을 쓰느냐, 아니면 중생의 부처인데 중생이나 착각에 빠져 있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처님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 마음을 쓰는 거, 부처님 마음을 바로 봐가지고 그걸 바로 쓰게 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벌써 시간이 8시 11분이 돼가지고요. 오늘은 첫날이고 해서 다음이 이제 연기법인데요. 연기법은 조금 또 다른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 중도가 부처님까지 45페이지까지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첫날이고 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 유튜브로 공부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하겠지만 계속 애를 쓰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유튜브로 개강을 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기보다는 또 혼자 강의하고 또 그걸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막까지 넣어서 드리면은 공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방송을 하면 이 시간에 다 모여야 되지만은 미리 촬영해 가지고 편집해서 올리면 그 시간에 7시에는 올리겠습니다. 7시에는 항상 올려 놓을 테니까요. 하되 이제 카페에서 이제 그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요. 혹시 또 중요한 얘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거는 이제 미리 제가 의논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는 이렇게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실참 수련은
꼭 시간 내셔서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출석 실시간 채팅에 출석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름 좀 올려주십시오. 누군지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보니까 해바라기님, 그 다음에 SGN 컴퍼니님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SGN 컴퍼니 회사 이름 같기도 하고, 113달은 누구예요? 113달 WK. 또 이어가 흐르는 물, 한 물건이 다스림이 힘들고 MV 문웨이버 이제 인사드립니다. 아, 우리 법안 문행규 거사님이시구나. 예, 반갑습니다. 서영 원명원 보살님. 예, 선영이라는 것을 표현하셨구나. 예. 이영순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영순님 처음 들어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성철 생활참선 심화과정에 공부에 등록하신 분 아닌 분도 이제 지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아닌 분도 아마 보신 것 같아요.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 과정은 성철 생활참선 심화 코스의 공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성철 생활참선 심화 코스 공부는 자기를 바라봅시다는 성철선생님 한글법어를 6주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박산무의선사의 참선경어, 참선경어는 이제 화두참선 지침서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자기를 바라봅시다 끝나면은 6주 뒤에 7주 차부터는 이제 그걸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산무의선사의 참선경어가 장경각에서 원택스님 펴내실 때 제목을 약간 다르게 달았어요. 참선 수행자들에게 죽비로 후려치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놨는데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참선경어예요. 그러니까 그 참선경어를 그 장경각 책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시고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에 공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이런 공부 인연으로 내 안에 부처님 마음을 밝혀서 지혜와 행복을 내 마음속에 발견하시고 나 이대로가 잡철이 아니라 이대로 순금이라는 거, 나 이대로가 이 우주 만물과 하나라는 것을 바라보셔서 지혜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